기독교적 관점,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비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 인간을 보다가 이제 그 7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 기독교적인 관점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그동안 이제 비기독교적 관점의 문제를 더 이제 확실하게 또 그다음에 기독교적인 관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제 그 인간의 실패. 자, 인간 여기서 지금 인간의 실패라고 하는 게 무슨 실패를 말하냐면 인간이 근본적,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실존, 자기의 어떤 그 총체적인 실패죠. 인간이 도덕적, 또 윤리적, 또 정신적, 또 인간의 역사적 활동에 대한 실패.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것을 지금 여기서 그냥 하나의 실패라는 말을 지금 하나 쓴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네 가지, 이제 합리주의적, 이제 기계론적, 낭만주의적, 변증법적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했는데, 이제 뭐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저는 합리주의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스토아주의가 잠깐 나오죠. 스토아주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 자신이 어떤 인간의 그 활동하는 인간이 존재하는 그 모든 그 존재하는 데 있어서 반대되는 모든 어떤 힘과 세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서 싸우라. 인간은 강하다.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대단히 인간은 독보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뭐 어떤 문제가 도전이 와도 아주 꿋꿋하게 용기 있게 맞서 싸우라. 이 스토아주의. 근데 이 스토아주의는 기독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 이제 이 스토아주의적인 설교도 많이 있어요. 이 스토아주의적인 설교를 많이 해요.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어떤 꿋꿋하게 맞서 뭐 자연 어떤 이 세상의 대적들을 싸우라 이기라 이런 말이 아니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스토아주의는 인간이 독보적인 존재다. 인간이 능력이 있다. 인간이 결코 그 어떤 것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근데 굉장히 스토아주의는 멋있는 거예요. 굉장히 스토아주의는 사실 멋있어요. 딱 보기 아주 그 인간이 굉장히 어떤 그 독보적인 용감한 영웅심을 불러주는 게 스토아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도 제5세기에 이 합리주의 유혹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랬죠. 합리주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다시 돌아가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이제 도덕적 결함, 어떤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성의 어떤 우월성, 어떤 이성이 그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올바른 그러한 강인한 투쟁심, 그러나 이성의 힘을 굉장히 강조했다면 그게 이제 스토아하고 연결되고, 그러나 이제 그 5세기쯤에 이제 기독교도 여기 이제 유혹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펠라기우스 보세요. 펠라기우스는 도덕적 실패와 제1반은 어떤 유전적인 악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뭐요? 이거는 인간의 의지의 약함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어때요? 애시당초부터 원죄, 죄에 물드는, 그리고 그 죄가 결국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유전되는 거거든. 유전. 그러나 이제 펠라기우스는 그걸 거부하죠. 무슨 뭐 유전이냐?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로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원죄가 어딨냐? 인간이 어떤 본래적인 약함, 인간이 원래 어떤 그의 그 도덕적, 윤리적, 감정적 이 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그저 어떻게 보면 이 죄라는 게 발생한 거지.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의 그 가르침대로라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원죄가 없으니까. 일단 인간이 원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펠라기우스는 그 자체를 아예 말도 안 되는 모순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실합적 특징에서는 이성이 진리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승리를
무지와 비합리의 열정은 도덕적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성, 인간의 어떤 합리적,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인한 각성된 지식, 이게 사람을 실패해서 일으켜 세워주고, 이게 모자라고, 이게 부족할 때 인간이 실패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지금 합리주의 모델에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러나 자, 이제 저자의 비평에 들어가면 이것이 얼마나 어때요? 인간 중심적이고 또 이것이 얼마나 유실론 견해와는 어때요? 명백히 대립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합리주의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간단해요. 사람은 자기가 쓸 수 있다 이거야. 자기가 자기 두 발로 쓸 수 있는데, 그럼 두 발로 쓰다가 왜 무너졌느냐? 그건 이성의 문제가 있고 비합리적인 어떤 감정적 어떤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더 강인한, 아까 스토아주의 말했잖아요. 더 강인하게 뭔가 도전에 맞서는 그 용감한, 막 이게 부족하니까 이게 문제가 실패한다. 그러니까 히랍 사람들이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발생한 거잖아요. 요즘 그 또 월드컵이라고 보니까 보면은 이게 참 더 큰일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월드컵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은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 왜냐하면 월드컵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어떤 육체적 활동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막 축구 선수들이 공을 차면서 막 어떤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열광하잖아요. 열광한단 말이에요. 남미 같은 거기는 뭐 종교라고, 종교. 유럽도 마찬가지. 이 축구는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라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세계적인 우상이고 종교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한 달 내내 전 세계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은 이걸 지금 굉장히 아주 무서운 어둠의 영이 지금 이게 지금 오는 거로 알아야지.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뭐 우리나라 뭐 16강이 갈 거니 많이 뭐 또 무슨 뭐 월드컵 뭐 기원 또 기독교 연합 뭐 기도회니 뭐 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또 짓을 또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지금. 정말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 그리스 히랍 이런 이런 관점에서 인간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쓰지 못하면은 그건 어리석고 바보다. 그러니까 용감하게 스스로 서라.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세울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어때요? 인간으로서 제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러니까 이런 가르침은 사실 좋은 게 아니죠. 마땅히 이런 가르침은 사실은 뭡니까? 거부하고 배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타락, 이것은 일시적인 약함 그 이상입니다. 이거는 그저 잠깐 우리가 우리의 요소의 약간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우리 이성도 의지할 수 없고 완전할 수가 없어요. 다음은 이제 기계론적 모델 보죠. 기계론적 모델. 자, 기계론적 모델은 인간의 실패를 심리학적, 환경적 영향들에 돌려서 개인이 그가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한다. 아주 교묘하죠. 이게 아주 이게 나쁜 거예요. 자, 바로 이제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범죄 이론학에서는 어때요? 과거에는 정말 그 범죄자들을 말 그대로 그의 죄에 대한 양심적, 도덕적, 그 정신적, 뭐 좀 더 기독교 영향이 강했을 때는 그 영혼의 문제, 죄를 그렇게 봤다고, 죄인을, 범죄자를. 그러나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뭐 그 비에스킨의 행동주의 원리도 나왔지만은 이거는 하나의 병이다 이거예요. 질병이다. 그러니까 살인이나 강도나 이런 인간의 범죄도 이거는 질병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의 행동이 어떤 환경이나 주변의 심리학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막 그러지 말고
그걸 잘 좀 치료하고 돌보고 그래서 이러한 이런 그 잘못된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교정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형사 정책이 어때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오히려 범죄자들이 아주 그냥 만족스럽게 편안하게 정서적인 위로를 받고 그냥 굉장히 좋은 환경을 자꾸 추구한다. 우리나라도 지금 교정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네. 옛날 같으면 이제 막 교도소 들어가면 무진장 막 두들겨 맞고 막 아주 거의 반쯤 정신을 차리게 이렇게.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떳떳하게 모든 권리를 다 주장하잖아. 지금은 그 안에 교소 들어가서도 뭐 인터넷도 하고 뭐 아주 신문도 보고 삼시세끼 꼬박꼬박. 지금은 콩밥이 없어졌지. 지금 밥도 그냥 군대식으로 뭐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지금 여기서 말하지만은 자 여기 나오죠. 지금 이러한 접근은 처벌이나 교정요법으로 그러니까 처벌을 자 과거에는 범죄자를 처벌 그러니까 그가 행한 만큼 그가 고통을 받는 처벌의 방식으로 교정 제도를 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교정요법 그러니까 치료 환자 그러니까 어떤 나쁜 죄를 저지른 얘는 환자다 이게 환자. 그러니까 환자를 어떻게 돼요? 조심해서 다뤄야 되거든. 그러니까 범죄자를 학대하거나 만약에 막 그를 겁을 주거나 이렇게 막 그러면은 그건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관점. 이거 참 문제예요. 진짜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조금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범죄했다 그러면 뭐 그때는 더 심한 거지. 그때는 이제 뭐 이 사람의 죄는 스스로가 자기 어떤 정신적인 억압에 의해서 고통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쌍한 거다. 이게 이 사람이 피해자보다는 범죄자가 더 지금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식의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인권의 개념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에서 그 형사 정책에서 인권을 들고 나온 인간들이 전부 여기에 다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형 제도도 이미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철폐된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나라도. 근데 이게 성경하고는 이게 참 반대로 가요. 반대. 자 중반에 보면 여기 나오죠. 영국에서는 바바라 우턴이 범죄자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있는 자발적인 주체자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죄책이 있다는 법적인 의존 정신 개념을 거부했다. 자, 그러니까 전통적인 범죄자에 관한 그런 정책, 세계관, 그런 방식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책임, 교정 그리고 수치라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우토는 범죄자를 어때요? 환자로, 형무소를 병원으로, 형벌학을 의학으로 다루기를 원했다. 범죄란 비난보다 치료를 요하는 정신적, 사회적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해. 정신적, 사회적. 그러니까 범죄를 개념이 이게 결국은 정신적, 사회적 질병이다. 그러니까 정신병자의 정신병의 한 지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성적 제약을 저질러도 얘는 정신적인 질병이 있어서 지금 이러는 것이지 얘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얘가 지금 얘는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또 살아온 환경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가 이게 정신으로 삐까닥 해가지고 이게 죄를 저지른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를 처벌하면 안 된다. 처벌하지 말고 치료를 해주라. 치료해주라. 이런 개념은 기독교에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범죄자가 정신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게 있어요? 범죄자는 근본적으로 그 속에 악의 원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어때요? 범죄한 자를 단호하게 처벌하잖아요. 그를 뭐 치료해라, 약을 줘라. 구약의 율법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50페이지
중반에 보면 형벌제도는 분명히 범죄자들을 개혁시키는데 적어도 반복적인 범죄를 막는 데 관심 두어야 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범죄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개혁의 노력이란 겨우 사회적이나 행동 방식에 관하여 때로는 유전적 수정에 관여하게 된다. 이 치료요법의 유동성은 개인이 자기 자신과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 때는 거의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분명히 그 범죄자는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다룸. 인간의 어떤 도덕적 실패를 정상적으로 다루는 방식인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어떤 개혁의 노력을 겨우 사회적 조건이나 행동 방식에 관해 유전적 수정에 관여하게 된다. 우리가 이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런 철학의 영향이 이렇게 참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범죄자들, 범죄 사회, 어떤 범죄를 다루는 이런 형벌, 이런 교정제도 이런데 아주 참 치명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C.S. 루이스도 이제 치료요법에 대해 휴머니즘 이론은 비인간화한 것이라 옳게 지적했다. 왜냐하면 치료요법은 범죄자들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는 자들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도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이용해 먹잖아요. 어떤 큰 죄를 지은 놈이 나는 원래 어릴 때부터 정신적 질병이 있어서 이랬다. 내가 뭘 알고 이게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내 책임은 그러니까 질병에 책임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그가 받아야 될 그 처벌을 받질 않아요. 받질 않아.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어떻게 잘 빠져나가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연주의적 휴머니즘은 또 다시 사람을 바로 모지 못하는데 처음에는 사람의 자연의 형상을 만들어 그를 다시 사회 자체의 왜곡된 형상대로 만들어 사람됨을 바로 구현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범죄자에게 마땅히 그가 받아야 될 처벌하게 되면 범죄하지 않았대. 자기 양심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을 내가 받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죄를 인식하고 돌이키고 뭔가 교정하면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게 내 질병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 인간은 어때요? 전혀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내가 이게 참 이게 남들이 없는 우울증 때문에 정신병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나는 떳떳한데 어쩌다가 내가 이런 몹쓸병에 걸렸을까.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그 형벌 제도는요 사이코패스를 없는 사이코패스를 만들어낸다고요. 없는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사이코패스니 뭐니 막 이따위급 하죠. 내 생각은 이래. 그 사이코패스를 아주 진짜 이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두들겨 패봐요. 그 정신 차립니다. 안 차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나는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태생적으로 나는 남들보다 더 뭔가 아주 떳떳한 면죄부. 그럴 거 없다고요. 오히려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 물론 옛날 교도 정책이 물론 뭐 인권을 무시했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 범죄자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쓸데없는 핑계를 못 대겠다. 적어도 자기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는 걸 인식을 시켜줬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그런 죄를 인식을 못 시켜요. 왜? 이런 식으로 되니까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인간이 인권을 참 부정하는 건 좋은 건 아닌데 죄인을 죄인답게 다뤄야 되는 건 그건 바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인답게 다루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 범죄자들이 아주 교활한 생각이 있죠.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형벌을 덜 받고 내가 이런 책임을, 그러니까 그런 범죄자들은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매달아 놓고 먼지가 나도록 진짜 막 두들겨 패면은 감히 그런 헛소리를 못한다. 네가 그래도 네가 헛소리 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필요 없이 흉악범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형을 시켜야 돼요. 사형을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사형을 하기까지의 그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정말 이 사람이 범인이냐 아니냐 이걸 잘 정말 해야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형제도가 완전히 무력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뭐 이런 범죄가 꺼리낌 없이 행해져요. 사람들이 겁이 없잖아요. 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참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이걸 바르게 지금 바로 잡아야 돼요. 자, 세 번째 낭만주의적 모델. 자, 이 낭만주의적 모델에서는 뭐라 합니까? 인간의 실패는 이런 생동성의 퇴화, 침체 또는 상상력의 부족과 창의성의 둔화 등에 기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더 말도 안 되는 아주 더러운 모델이야. 아주 이거 낭만주의 모델은 무슨 뭐 생동성, 퇴화니 무슨 상상력이 부족이니. 내가 볼 때는 범죄자만큼 상상력이 뛰어난 애들이 없어요. 창의성도 마찬가지고. 오원춘 같은 놈 봐요. 그 얼마나 창의성이 뛰어나요. 사람을 잘게 그냥 아주 쪼개가지고 뼈를 추리고. 그런 놈이 사형을 안 당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누가 미친 거예요? 이게 누가 미친 거냐고 이게. 응? 이런 견해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화론 있죠. 아까 했잖아요. 퇴화라는 용어 자체가 진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것은 옛 것은 항상 잘못된 것, 실패한 것, 어리석은 것,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인간이 좀 더 새롭게 창의적인 뭔가 발견할 수 있는 환경, 여건, 조성,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실패하는 거다. 이거 실패한다. 뭔가 인간을 자꾸 억압하는 걸 자꾸 주입하지 말고 그가 마음껏 뭐든지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대로 확 풀어주라 이거예요. 풀어주라. 억압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이 얘기는 전체적인 내용의 얘기는.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뭐 오스카 와일드가 동성애자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동성애자. 그 당시에 동성애를 했다는 건 아주 완전히 진짜 나는 짐승입니다라고 얼굴에 써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스카 와일드. 니체도 미쳐서 결국은 죽었죠. 니체도 끝까지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에 빠졌어요. 그것이 결국 악마적인 히틀러 정권을 허용하였고 창의적 광포의 나치의 대학살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나치의 그 근본적인 그러니까 히틀러와 독일의 그 나치 제국의 근본적인 요소는 뭐냐면 이 잘못된 철학자들이 결국은 모든 요소를 뿌려준 거예요. 자, 15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낭만주의자들은 창의성과 자유에 대해서는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만 그의 책임 있게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은 저지르지만 책임은 안 진다 이거예요. 아주 그 나쁜 거죠. 이 자연만이 존재하는 것이 모든 것이고 사람도 그 자연의 한 부분이라면 창의적 자유가 최고의 목적이라. 창의적 자유로운 것 이상의 목적은 없으며 다른 모든 것은 뭐예요? 이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 최고 목적의 본성이라는 것이고 니체는 이 점에 있어서 일관된 태도를 보여줬다.
그러나 기독교 유신론자들에게 있어서 자연이 모든 것이 아니고 최고 가치와 창의성은 먼저 하나님께, 둘째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높이 가치 평가하신 사람에게 근간다.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책임 있게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 낭만주의적 모델이 참 어떻게 가장 좀 굉장히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낭만주의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를 두지 않는 거예요. 경계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신도 없고 오직 자연만이 있다. 그리고 뭡니까? 루소 자연으로 돌아가라죠. 그러니까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에 돌아가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책임질 일은 없다. 이거 책임을 안 지는 게 이들에겐 자유니까. 그게 창의성이니까. 책임을 진다는 것도 뭐예요? 억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것 자체가 억압이란 말이에요. 억압. 그러니까 무책임해야 돼. 그러니까 루소도 애를 까질러 놓고 전부 고아원으로 보냈잖아. 다. 지가 안 키우고. 그러니까 나쁜 놈이에요. 그거 아주.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책임 자체가 억압이고 제도이기 때문에 그건 인간의 자유와 창의성을 말살시킨 것이다. 이 낭만주의 모델이 가장 내가 볼 때는 아주 조잡스럽고 더러운 거예요. 이게 아주. 자, 네 번째 이제 변증법적 모델. 이 변증법적 모델은 뭐 이제 이거는 뭐 이제 당연히 마르크스적인 것이죠. 이 변증법적 모델은 실패란 그 뭡니까? 반동적이고 반혁명적인 행위다. 아주 이게 참 아주 그냥 빨갱이 같은 용어를 전형적으로 내.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반동이다. 이건 반혁명이니까 실패하면 죽이는 거예요. 왜? 반동이고 반혁명이니까. 공산주의에서는 반동과 반혁명은 죽음이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실패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인간이 어때요? 어떤 공산주의의 원리에 맞지 않으면 다 잡아다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잖아요. 저 북한 봐요, 북한. 근데 우리 한국은 어때요? 자유롭게 풀어놓잖아. 이런데도 불구하고 뭐 한국이 독재국가 아니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좌파들 봐요. 얘들이 아주 정신적으로 이 좌파 애들은요, 아주 머리를 한번 해부를 해봐야 돼. 분해를 해가지고 도대체 좌파 애들은 그 뇌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실패란 반동적이고 반혁명적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실패하면 죽이는 거다. 실패하면 수용소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안 돼.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변증법이에요. 그다음에 사회 도덕은 그것을 형성시킨 계급 투쟁 안에서 그 위치를 갖는다. 그러니까 사회 어떤 도덕이니 뭐 규범이니 이것도 계급 투쟁 안에서 이게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뭐 공자니 맹자니 무슨 뭐 이런 쓰잘데없는 것들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 자, 이 변증법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 상태 자체를 어떤 이 변증법, 이 정반합, 이게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 보면은 어떤 하나의 문제가 제기되고 또 대안이 제기돼서 그것이 합해서 또 하나의 문제와 대안이 제기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변증법적 모델의 어떤 그러니까 변증법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인간이 어떤 하나의 원리에서 자꾸 변하고 또 그 방식 자체가 어때요? 계속해서 인간의 어떤 변증법적 이 상황에서는 뭐 인간이 영혼이라든가 어떤 정신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계적인 순환이에요. 기계적인 순환. 계속 기계적인 순환을 하면서 인간이 계급 투쟁, 그 다음에 정해놓아진 그 노선에 의해서 착실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결국 끝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그 154페이지 보면은 이제 까메나 사르트르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다음 그 중반에 이렇게 실패란 우주적인 것이고 또 불가피한 것이다.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 근데 사실 피할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이 그리스도에게 가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최후에 통치할 최고의 목적도 최고선도 없다는 것이다. 이걸 굉장히 허무주의죠. 최후에 통치할 최고의 목적과 최고선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궁극적 목적과 최고선이 없다면 그 다음은 허무예요. 자살을 하고 살면 뭐하냐, 뭐 살아야 뭐하냐, 그냥 잠깐 이 세상 살다가 실컷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 끝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이제 까미아 사르트르가 이제 이것이 사물의 실상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그 네 가지의 이제 그 현대 철학에서 이제 인간의 실패, 특별히 인간의 실패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요 이제 종합적으로 어때요?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세상에 지금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설, 시, 영화, 문화, 예술, 정치, 경제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 안 되는 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모르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른다고. 어떻게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 잠깐 쉬고 인간에 대한 이제 바른 관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연주의적 인간관과 기독교적 인간관의 대조는 다음 두 가지 본질적인 문제에 분명해집니다. 있습니다. 이 자연주의적 인간, 기독교적 인간, 즉 우리 인간의 독특한 자연은 궁극적으로 자연과 연관해서 이해될 것인가? 이 자연과 연관해서 이해하는 게 대표적으로 다윈이즘이고, 아니면 하나님과 연관해서 이해할 것인가? 예,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이해하려면은 계시, 즉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됩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연관해서 이해된다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자연주의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 다수예요. 절대 다수입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기독교적 관점을 더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에서는 기독교 관점, 이 두 가지 점을 설명하고 성경적이면서 인문학과 행동과학에 대한 적절한 인간관을 제시하려 한다. 우리는 성경이 그 명백한 주장뿐만 인류의 역사, 책, 개인 모든 일에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제 구속주, 그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관계로서의 인간, 관계적인 존재예요. 관계적인 존재.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은 아주 넓고 복잡한 상호 관계 체계 안에서 존재한다. 그렇죠? 우리 모두를 포함한 개인은 고립되어서는 살 수가 없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또 집단적으로 우리 밖에 시작되었고 유지되고, 또 물리적, 심리적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참여하는 사회 전체 구조에 의존한다. 누구도 이제 홀로 살 수 없다. 홀로 이제 존재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 보면은 세속적인 휴머니스트. 이게 세속적인 휴머니스트들 중에서도 다 낙관론만 또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비관론만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양자에 다 여러 골고루 이제 분포되어 있어요. 세속적 휴머니스트. 자, 유실론자들, 인간의 의존성과 유한성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최근의 지식과 정보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굳이 지금의 지식과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더 배워야 되고 알아야 필요가 과연 있겠습니까? 그동안의 인류 역사만 해도 충분히 드러나죠. 그것이 비록 일상의 경험에서 언제나 명백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다. 성경에서.
자, 피조성은 의존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다. 피조물 하면은 뭡니까? 말 그대로 스스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즉 외부에 있는 바깥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어떤 존재로부터 지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는 말 자체가 벌써 스스로 이제 의존성을 드러내죠. 따라서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인 것이다. 관계적인 존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점에서 유실론은 자연주의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자연이나 다른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에게 의존한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거기 나오면 이제 무엇보다도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에 존재한다. 자, 이게 이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근본이 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고 세계도 모르는 것이고 인생도 모르는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어리석은 짐승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실존과 삶, 능력, 자원, 우리 실존의 모든 성질, 목적, 의미, 희망,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구에서부터 의미를 부여받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죠. 하나님에게서. 기독교 신학과 세계관의 중심적인 주제다 이거죠. 이런 주제들이. 그러니까 우리 존재, 우리 행위 이게 다 하나님에게 실제로 의존하고 있고 또 인정하지 않던 역시 뭡니까? 만물은 모든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것이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신자들이 나는 하나님이 지은 세계에 살고 싶지가 않다 해가지고 벗어날 수가 있나요? 그들이 설령 우주 바깥으로 간다고 해도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지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정한다는 거 자기 자신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부정하는 아주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데도 모르고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이 무신론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얼굴에 쓰고 다니면서도 시실 웃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정상이고 온전한 사람이고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삶의 원리, 인간의 본성의 첫 번째 토대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우리의 영과 육이 결국은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자, 신약 성경, 구약에서도 자, 지금 신약에서도 역시 뭡니까? 신약에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사람의 아들, 인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창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아니고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아주 근원적인 본 바탕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자, 개혁자들은 이 원이란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라고 그래요. 원인은 상실되었고 원이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했을 때 이 원의는 사실 상실되었고
형상 전체는 아주 심하게 손상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과연 이제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피부적으로 와 닿지는 않지만 도대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들은 얼마만큼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얼마나 이 완전한 형상, 그러니까 외적 형상은 또 어땠으며 그들의 도덕적 윤리적인 성품 또 그들의 그 지혜와 총명 지식 이게 과연 어땠을까? 그거를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존재가 굉장히 뛰어나요. 우리 인간이 이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이루고 어떤 나름대로의 예술 활동을 하고 창작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만약에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은 이 타락한 우리 인간이 지금 이렇게 참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고 사는데, 근데 우리 어때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참 타락하지 않았으면은 우리 인간의 실존, 현실의 삶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하나님과 그 지식과 의의 거룩에 있어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계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독특한 피조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피조물이 바로 사람, 인간이다. 자, 루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피조계를 다스리는 능력으로 제안했다. 칼발트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라고 한다. 그러나 이 특성 중에서 어느 것을 취하든지 간에 인간이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것이다. 인간이 뭐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뭐가 됐건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그거는 타락 이전이나 타락 이후나 절대 불변이야. 여러분, 타락 이전에도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의존했어야 돼요.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기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타락 이전 이후 똑같아요. 자, 도이베르드가 강조한 바가 이 종교적인 핵심은 인간의 행동과 이론적 사고의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이 핵심으로부터 나온다. 핵심. 핵심. 어떤 핵심입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 여기에 모든 핵심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의존적 존재로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존재와 행위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되찾아야만 한다. 우리의 행위와 존재의 모든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은 이 얘기는 뭡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구속의 길로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왜? 아담과 하와 타협했을 때 그 천사가 생명나무의 그 길을 화영검으로 막았단 말이에요. 이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이 땅에서는 만약 그걸 먹었으면 또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 했을 때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의미에다 딱 둬야 돼. 구원이 아닌 이상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때요? 못 찾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을 아예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담지자로 우리는 모든 점에서 어때요? 창조주를 나타내야 된다. 이 창조주를 나타내야 되는데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담지자로 온전한 창조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것은 종교를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 국가 종교는 정치적 형상 유지를 근거로 제공하나 그것을 공격함 없이 그것을 축복하는 국가 국부이다. 또한 신비 종교는 우리가 이 세상과 관여하지 않게 된다. 신비 종교는 하나님과의 합일,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 이 신비 종교가 이걸 추구하죠. 그러니까 신비 종교는 저 산속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자기들끼리 공동체와 건물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과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 세상이 뭐가 됐든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해요. 다음은 이제 대중적 종교. 이 대중적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때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 그래서 이 대중적 종교는 보다 종교의 기준을 엄격하게 신비 종교나 어떤 뭐 고립된 그런 종파 그렇게 두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사람들을 세속 사회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어떤 과정, 그러한 어떤 그 통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요. 하지만 이제 대중적 종교는 거의 대부분 보면 대중적 종교는 사실은 다른 종교적인 목적을 도달하기가 참 힘듭니다. 대중적 종교. 왜냐하면 대중적 종교는 말 그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종교의 가치와 의미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대중적 종교는 이 종교의 기본적인, 가장 어떤 핵심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게 굉장히 방해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대중적 종교는 우리 자신과의 화목한 경험을 낭만화하며 세속적인 삶을 구별시키면서까지 경건을 강조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 인간성의 본질과 그 모든 표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존하며 그를 나타낸다면 이 삶의 이원성, 이분법, 이원론, 그러니까 성과 속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며 종교는 허식적이고 감동적인 경험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관계에서 분리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이 연결,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사람에게서는 사실은 이걸 제거할래야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우리 2번에 보면은 우리의 존재는 땅과 흙으로 지음받았죠.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째 이 세상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고 보여주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활동은 뭐야? 활동도 물질적인 것에 대한 것이고
그것을 전개하는 것이다. 예술과 공예, 물질,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인간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죠. 의미. 그 외 여러 이제 과학의 분야도 맞고.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에 의존하며 그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 계속. 자, 우리가 이렇게 자연에 의존해 그것에 책임이 있다. 사실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뭐 이제 문화 명령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거지만은 뭐 이 자연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위임 통치하도록 아담에게 그걸 위임했어요.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어쨌든 사람이 결국은 그래도 다른 피조물들과는 계속 우월성이 있어요. 우월성. 참 그래도 감사하죠. 만약에 우리가 타락했을 때 그냥 뭐 개나 돼지나 짐승하고 똑같은 수준을 만약에 우리가 더 떨어졌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같은 이런 문명,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이룬다는 건 불가능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책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타락 이후에도 역시 있어요. 다만 뭡니까? 역시 아담의 죄는 우리들의 죄와 같이 자연의 조화를 깨뜨렸다. 이거는 참 우리의 책임이에요. 왜? 그러니까 자연의 조화가 깨졌다. 사실은 이렇게 날씨가 더운 것도 정상이 아니죠. 추운 것도 정상이 아니고.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어때요? 가장 좋은 기후를 줬을 거예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근데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자연재해,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이게 결국은 왜 그래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커요. 인간의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고 아주 깊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어도 내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길을 예배해 주셨구나. 내가 이 뱀 때문에 이렇게 마귀 때문에 이렇게 속아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지만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구원자 되시는 분이 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겠구나. 나는 승리하겠구나. 아담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아담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큰 위로예요. 굉장히 큰 위로죠. 이런 위로가 만약에 없었다면 정말 아담이 얼마나 참 정말 아주 더 고통스럽겠죠. 가장 완벽한 세상에다가 어때요? 가장 불완전한 세상으로 옮겨본. 그러니까 아담은 두 세계를 살아본 거예요. 아담은 가장 완벽한 세계, 그리고 가장 비참한 세계, 이 두 세계를 동시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담으로서는 아마 아담이 가장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자기가 저지른 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 자체가 이렇게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무질서해지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아담으로서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보통 괴로운 게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속의 소망을 그래도 주셨기 때문에 아담으로서는 가장 빨리 그런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을 거예요. 자, 또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신을 입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 존재가 우리 속에 있어요. 있어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영과 혼, 뭐 또 영육, 혼 이렇게 이제 서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개혁주에서는 영혼과 육체라고 이렇게 해요. 보통 세대주의자들이 뭐 영과 혼과 육을 자꾸 이렇게 나누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는 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란 우리 죽음 이후에 생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불구하고 육체 가치인 비물질적이며 영원한 신체에 대해 사용하고 있지 않는 살아있는 존재로 지칭한 말로 사용했다. 그래서 참 영이라는 거, 영적, 뭐 영혼, 영적 세계,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해요. 인간이 그러니까 어떤 뭐 마르크스는 무슨 뭐 유물론에서 오직 물질만 있지 무슨 영이 있느냐. 하지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뭔가 영적인 것이 있을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소망이 있어요. 그다음에 신, 르하흐, 신약에서는 퓨누마, 이게 이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부여하는 기운이다. 이걸 뭐 이제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성령을 어때요? 부어주시는 거, 내주게 하시는 거. 그래서 특히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하나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자, 우리 161페이지 보면은 160페이지 하반절, 인간의 종교적인 삶, 보이지 아니하신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그 어떤 인간 신 역시 단순히 물질적인 에너지로 환원할 수 없는 능동적인 생명을 통제한다. 그러나 영이나 신은 기본적으로 전체로서의 인간이 삶하는 현상을 전체를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의 언어는 시랍 철학이 도입해드린 형이상학적 구분을 가지지 않는 철학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와 그리스 철학의 언어는 서로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철학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어때요? 철학이 아니라 그들은 계시, 말씀,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이죠. 유대인들은 철학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인간이 무엇을 생각하고 고안해서 거기서 어떤 사상의 체계가 나온다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것들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유대교하고 다른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때때로 이 신은 육과 대조됩니다. 그렇죠? 뭐 신, 이 스피릿. 근데 이것이 이제 성령이 아닌 그냥 하나의 영, 뭐 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서로 대립되죠, 대립제. 그러니까 죄인인 그러니까 이 육이라고 했을 때 이 육이 뭐냐? 신체냐? 죄인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또 구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죠. 그러니까 육에 대해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개념을 갖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왜? 일단 육신, 육체 하면은 불완전하다, 죄로 오염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대는 서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과도하지 않아요. 과도한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영적인 관점으로 죄악의 원인으로 좀 많이 보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그만.